할렐루야. 아멘. 예장통합측의 주영철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는 장자권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Gospel of the Birthright이라고 해서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은 주제를 장자권에다 두고 거기에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총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 군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39절,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39절 말씀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당연히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술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고 이 성경이 1189장으로 이어져 있으며 약 31,100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긴 성경, 범위가 넓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록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책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것이 제일 우리의 중심적인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자권의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척추, 성경의 뼈대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죠. 사람의 인체는 겉으로 봐가지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의 부족, 골격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자권의 복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골격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성경의 기본을 아는 것이고 성경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양피지에 기록됐고
그 기록된 것을 문자로서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계시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서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계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써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믿음,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만 보여줘도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를 가르치고 또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읽고 믿고 그래서 증거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와지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3장 16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죠. 안 믿으면 영벌이요 믿으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요한의 증거죠.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 14장 6절에서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진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두 가지로 사람의 모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의 기록입니다. 아담부터 잠시 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생명에서 생기가 떠나갔어. 그래서 다시 흙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담 그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사람의 표현이 이제 아담의 두 아들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는 자요, 동생 아벨은 믿음이 없는 자로 보여집니다. 어째 가인은 믿음이 있고 아벨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냐? 히브리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증거를 그 예물로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농부였어요. 수확한 것의 일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레위기에 있는 어떤 제사법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의 규정으로 기준을 삼아서 보면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예물은 첫 곡식으로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이삭을 만물을 성별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2장에 소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곡식으로 바치되 고운 가루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냥 곡식 털어서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고 첫 곡식을 드리되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고운 가루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불에 잘 구워서 드리든지 또 번철에 붙이든지 또는 솥에 삶든지 이렇게 익혀서 바쳐야 돼요. 밀을 들이대 첫 곡식으로 밀을 들이대 그것을 빻는다고 하는 것은 메모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익혀야 된다는 것은 내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고 했듯이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 이것으로 자아가 깨지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 실수, 잘못, 죄악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드신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란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에 물만 넣어서 반죽을 해서 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희생하시는 그 육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제사법에서부터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가인의 제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믿음 없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 있는 것이었어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께 드려라, 성별해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에 양을, 기름을 따로 떼어낸다는 것은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 피 흘렸다는 것이고,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그 양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를 구분해내고 살을 구분해내고 거기서 기름을 채취하는 거예요. 기름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응답받지 못했고 연락받지 못했고 아벨은 연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아벨에 대한 미움을 가집니다. 질투를 가집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고 동생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게 됐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는 그런 후손을 가지게 됐고 아벨 대신에 셋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후손이 아담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가 소돔 고모라 성을 피해 갔을 때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두 딸을 통해서 구선을 받기 때문에 그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더라도 두 가지 사람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죠. 먼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계보와 이삭의 계보로 나눕니다. 이스마엘 계보는 창세기 25장 12절 이후에 나오고 이삭의 계보는 창세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해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팥죽한 그릇 떡 한 접시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서 결국 그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서 믿음 없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아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 12아들 중에서 이제 장자가 넷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가 있고 넷째 아들 유다가 있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그 장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 결국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인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서 타작마당 얘기를 듣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고 했어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열천의 비유, 14절에서 10절까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공동적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로 나눕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신랑 예수 오실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맞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한 종과 충성치 않은 종으로 나눠집니다. 충성한 종은 상을 받게 되고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고 한 것입니다. 한 집에 종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산 믿음의 증거로 사랑을 실천했으면 대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았으면 영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표현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총 결론이 되는 계시록을 보더라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마에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르고 성령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이르게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생명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붙는,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자권의 복음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 문화를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자권이 뭐냐, 성경적인 증거들과 성서적인 언어적인 이해를 생각해 볼 것이고,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